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치유 개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치유팀 구성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고요. 그 응답으로 치유팀이 지금 구성됐고, 또, 치유 환경을 조성해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을 개인과 또 가정, 또 여러분 일터 현장에,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치유 환경이 많이 조성돼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역시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 앞에 드리는 이 중요한 분위기가 중요하다. 영적 분위기. 이런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의 직장 갈 때도 먼저 개인에게 되어지셔야 되겠죠. 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치유가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되겠다. 이게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개인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화입니다. 기도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전도 많은 사람들 간증 듣습니다. 근데 그 전도가 내 것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치유가 내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개인화라고 그래요. 이 개인화가 돼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실제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주일날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한 주 내내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증거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이 다 내게 되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보여요. 이번 주 내가 받은 강단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고민 안 했죠. 그 주간에 받은 말씀 내 걸로 만드니까 계속 전달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집에 자료 같은 거 안 써놨거든요. 테이프나 CD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쌓아놓으면 뭐하나 볼 틈도 없는데, 메시지는 계속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결국 내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사전이 10개 있으면 뭐합니까? 사전 하나라도 제대로 내 것이, 그 사전에 있는 단어가 내 것이 돼야지. 안 그래요? 영어책,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영어책 가운데 하나라도 다 내 것으로 내가 소화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라는 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개인이 깊이 치유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팀도 만들었고 또 이제 분위기도 조성하고 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가족들도 실제적인 치유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의 깊은 치유에 들어가셔야 되고 또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개인이 치유가 되도록, 그러니까 치유가 자 있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역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가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한 주 내내 막 사역하러 다니고 거의 몸이 지칠 정도로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 아내랑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내랑 이게 은혜 받은 포럼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다투게 돼요. 대화가 이상하게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게 참 겁나기도 하고 고민됐었어요, 솔직히. 그럼 거의 매주마다 저랑 아내랑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물론 여자를 이해 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여자를 잘 몰랐더라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가정이 뭔지를 몰랐어요. 가정이란 게 뭔지. 그냥 한 집에 살면 가정인 줄만 알았지. 뭐 부부간의 대화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가정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뭐 그냥 한 집에 산다 뿐이지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아내한테는 살고 그냥 이런 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 내 방에 오더니 왜 결혼했냐고. 그래서 왜 결혼해? 결혼하기는 왜 그런 소리 갑자기 하냐고. 뭐 불만 있냐고. 난 너무 좋은데. 당신은 너무 좋은 줄 몰라도 나는 불만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밖에 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내 방에 들어가서 또 일하고 있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도 이해가 안 돼서 대화 하루 종일 했는데 내가 사역 갈 때 혼자 간 거 아니고 당신 내 차 옆자리 앉아서 같이 갔다 왔고 밥도 같이 주변 뭐 바깥에서 먹었고 집에 와서 또 아까도 뭐 대화 많이 했잖아.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근데 왜 대화를 안 했다고 하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자분들은 그런 건 대화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대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진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줘야만 그걸 대화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자분들? 나는 그런 걸 몰랐어요. 하루 종일 대화했는데 왜 자꾸 대화 안 했냐고, 왜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자를 몰랐고 가정을 몰랐구나. 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저를 몰랐어요. 저는 거기서 참 충격이었어요. 제가 저를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내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네. 나는 나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나는 되게 조금 이게 착각인지 몰라도 막 완벽한 사람이라 착각하고 살았어요. 되게 나는 너무 잘해주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아내는 그게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착각한 거잖아요. 나를 몰랐던 거. 나는 되게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야, 내가 그럼 그동안 했던 사역들이다 뭐냐. 내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까 막 사람들 눈물도 흘리고 막 감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을라다 막 자기 이제 소망 얻었다고 막 그러고 집사님들은 막 목사님한테 막 배울 거 있다고 막 좋아하고 따라오는데 어느 날 내가 이게 다 집에서 봉착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내가 나를 모른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한 얘기가 다 나는 이게 다 불평으로 들렸지 그게 진심으로 안 들렸던 거지. 그 해주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인데 내가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찾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나를 가만히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는데요. 나의 그 과거의 어릴 적에 자란 배경과 그때 내가 겪었던 상처와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문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영적 문제 이게 보이고 집안의 영적 문제 그리고 쭉 훑어 들어가서 저기 아담 할아버지까지 창세기 3장까지 이렇게 쫙 가서 보니까 내가 이해되기 시작하다. 그때서요. 내가 이런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났고 이런 가문의 문제가 내 속에 들어와 있었고 거기다가 가정에 우리 부모님 불화하셔서 따로 사셨으니까 거기서 내 속에 들어온 영적 문제 있었고 내 스스로 나만이 갖고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숨겨진 영적 문제 있었고 이래가지고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를 보니까요 진짜 이래서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내게 뿌리 내려진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구나. 근데 이것을 나는 어떤 신학생이라는 또 전도사라는 이런 걸로요 쫙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딱 해서 나도 모르게 의로운 척, 나는 뭐 되게 전도자인 척,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던 내 모습을 내가 보고, 그 아내랑 대화를 하면 나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 되고 아내는 죄인이 되고, 대화하면 항상 저는 어쨌든 아내를 이겼으니까 결국은 네 불신앙이다, 결국 네가 나를 잘못 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복음적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복음적 바리새인 약간 비슷한, 또 바리새적 전도자 약간 그런, 나도 모르게 나를 위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지 못했구나, 제가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다시 제가 십자가를 딱 붙잡는데요, 이러한 내가 이해됐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돼요.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됩니까? 내가 왜 이랬지 자꾸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 이렇게 하려고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이해되냐 이 말이야. 난 복음으로 보니까 이해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가 돼요. 그래,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했는데, 그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나도 나를 용서하자. 그리고 그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가 되게 측은하고 사랑스러워. 이게 얼마나 네가 힘들었냐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내가 나를 끌어안고 쓰다듬는다는 거. 주님이 이러한 나를 받아주셔서 수용하셔서 치료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끌어안고 나를 수용해서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한 나를 축복해주게 돼.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참 전도자로 살라고 부르셔서 이렇게 복을 줬구나, 축복을 줬구나. 야, 참 너무 감사해. 그래, 나도 그러면 이제 나를 축복하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21세기를 살릴 렘넌트야. 너는 21세기 주역이야. 너는 전도자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아는 곳만 싹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 너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굉장히 축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깊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새롭게 발견되고 나서부터 참 희한하지. 내 눈이요 달라졌어요. 눈이 탁 뜨였는데 아내랑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요 달라 보기 시작해요.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참 저런 귀한 걸 줬는데, 야, 저 사람도 저런 귀한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한테 있는 영적 문제? 나랑 똑같은 거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나랑 영적 문제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저 사람의 영적 문제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색깔만 다를 뿐이지 원래 본질은 똑같구나. 그래, 나도 죄인이요,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때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안 믿더라고. 그래, 저 사람도 저게 영적 문제 아니냐. 자기도 저거 해결 못해 얼마나 괴롭겠냐. 참 불쌍하기도 하고. 나는 어떠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이지 뭐.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들켰을 뿐이고 나는 안 들켰을 뿐이고.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요, 딱 답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희 아내야도 정죄하지 않게 됐어요. 또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요,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요, 그 수용이 되고 용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그러면 내가 결혼식 때 머리털이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했습니까? 예! 했거든요. 나는 그때.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때 나는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사랑한다 했던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건 그냥 육신적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식 가서 이렇게 청년들 결혼할 때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사랑한대 자기들은. 난 그건 사랑 아니다. 그건 사랑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뭐 사랑한다 뭐 한다는 게 있잖아요. 사랑 아닙니다. 뭐가 사랑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연예인들이 막 부르는 노래 있죠. 사랑하기에 뭐 너를 내가 떠나고 사랑하기에 뭐 너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사랑 아닙니다. 네.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 다시 찾아오시고 주님을 떠난 나를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키시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더라고. 나는 부부의 사랑이란 건 그냥 에로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다. 에로스는 얼마 안 가더만. 에로스는 그냥 몇 개월이면 끝나요. 오래 가는 게 아니요. 이 땅은 에로스의 사랑 갖고 유지되지 않는다. 그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야만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랑의 근본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거기에서 친구의 사랑도 나오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친구에 대한 사랑이고 거기에 이제 혈연 간의 사랑이 나오고 그래야 그게 진짜 혈연 간의 사랑이고 거기에서요 진짜 육신적인 사랑 나와야 그게요 진짜 사랑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그 사랑으로 그때부터 아내를 사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치유해 줄 수 있더라고. 그때부터 아내를 치유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내는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있고 싶어합니다. 되게. 그리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 되게 듣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저랑 얘기하면 치유가 되니까. 저랑 만나면 치유가 되니까. 저랑 같이 있으면 회복되니까. 저를 통해 상을 주시는 메시지가 자기한테 답이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메시지 중에 많은 부분에 제가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아내의 공로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 무딘 사람이고, 저는 그다지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드러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알고 보니까 그게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알게 됐죠. 내 영적 문제를.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님은 해결이 안 된다는 답을 얻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확신 가운데 복음 전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뭐하냐? 너도 창세기 3장이고 네 속에 원죄가 있고 복음 없으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무리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제 눈에는요 모자라 보이지 않아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복음의 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답이 딱 나오면 저처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사람을 치유하는 응답의 문들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만나서 여러분이 주님 만나 치유받은 거 얘기만 해도 상대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마디 대화만 해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치유되기 시작해요. 저는 확신했어요. 최근에 어떤 제가 아는 가정이 이혼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도와주려고 했어요, 저는. 네.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치도 있고, 참, 만나기 힘든 상황들이 많긴 했지만, 그들이 정말 저한테 다가와서 만나주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참, 결국 사단한테 속아서, 이 복음을, 듣지 않더라고요. 네. 자기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왔었던 건 맞지만, 진짜 복음 만났으면 치유됐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참, 이 복음 들으면 낫는데 말이에요. 한편,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이 복음 받고 가정이요, 위기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양쪽을 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았고 치유됐는데, 저 사람은 결국 저렇게 깨져버렸구나. 한 가지 차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다 치유됐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고요. 너무 잘 살고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이 주는 공격에 다 무너져 버리고 인생을 실패로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들 사이에 태어난 한 아이,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나도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참, 저 아이를 누가 돌봐줘야 될까? 저 부모는 약해서 저렇게 깨졌다 할지라도 저 아이만큼은 저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데 주여 저 아이에게 전도자가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 아이만큼은 저 가문 영적 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5가지를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불신앙적인 상처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조그마한 상처 같은데요. 거기에 불신앙과 딱 붙어버리면 이게요 굉장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상처 있습니다.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와 불신앙이 만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상처가 있어도요, 믿음 갖고 있으면 치유됩니다. 오히려 발판되고 전도에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만나면 그렇게 놀라운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상처가요, 딱 불신하고 결합되어 있다. 이건요, 시간 갈수록 문제입니다. 이걸 가만두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둥지를 삼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 속에 어떻게 둥지 트는지 아세요? 상처를 둥지로 삼아 틉니다. 근데 그 단순히 상처가 아니고 불신앙적 상처가 됐을 때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적 상처감 딱 잡혀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적 상처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삶이 무너져 버려요. 삶이 무너지면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은 왜 오죠? 깊은 마음의 상처, 거기에 흑암이 달라붙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 문제, 그리고 삶의 규모가 무너지면서 질병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괴롭다.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병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병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뭐부터 치료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불신앙적 상처, 그것도 치료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벗어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의사한테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몸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거의 병원 가면 의사가 육신은 그 병만 보지 그 병의 원인은 안 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아까 얘기 들으니까 우리 대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네 엄마가 거의 아주 심각한 병이 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병은요 분명히 상처와 불안에서 온 겁니다. 분명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근데 의사는요 그래갖고 뭐 머리를 뭐 수술하고 뭐 하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근본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답을 못 가지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인데 의사가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영적인 사실과 이런 사람의 상처의 뿌리를 모르면 이게 실제로 말하면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그게 헛똑똑이죠. 실제로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 가진 의사가 나온다고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실 때 깊이 보셔야 됩니다. 뿌리까지. 이게 나중에 몸에 병도 찾아오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사고가 납니다. 계속 이상한 사고가 터지고요. 나중에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더 시달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람들이요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어디로 갑니까? 딴 사람한테서 막 범죄 일으키고 그거 여러분 보세요. 막 그 괜히 사람들 줄 서서 뭐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갔다가 그냥 차로 가서 밀어버리지 어떠세요? 그래서 왜 그랬겠어요? 요게 쌓여서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그게. 또 다른 쪽으로 뭘로 나타나죠?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살이 많아졌죠. 우리나라에. 툭하면 자살이야 그냥. 이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것을 고쳐줘야 됩니까? 사실은 고쳐주는 도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치유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고쳐주냐, 날 좀 도와달라 이러죠.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치유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도와줄 사람이니까 실제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니까 도움을 줘도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개인화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개인화하기. 말씀을 자기 것으로. 기도를 실제로 자기 것으로 누리도록. 실제로 이 사람이 치유가 이 사람에게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올바른 도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찾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세 가지를 찾으시고 또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치유 대상자한테 세 가지를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안입니다. 이 평안,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전도자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찾아내십시오. 이 평안을 찾아내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막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속에 평안이 없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달립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저기 돌아다닐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앉아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면 낫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다 전도자인데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 평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영접하셨죠? 주님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교정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전도자는요, 중심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전도자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때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분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질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 평안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의 행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 기도의 행복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랑 영적으로 소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시면 결국 여러분은 육이 영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을 유지를 못해요. 계속 무너집니다. 반드시 기도의 행복,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의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행복 속에 들어갔어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걸 맛봤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걸 맛봤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야, 나는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구나. 이 사람은 지금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왠지 힘들다. 왠지 기도가 막 지루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직 지금 못 찾아낸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시면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메시지를 딴 생각하면 들으면 별로 들으나마 안 하고요. 여러분 1시간 정도 딱 시간 내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1시간을 뺐으면 그 시간대 1시간 동안요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면서 적어보세요.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요 내가 놓쳤던 게 발견돼요.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행복해지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기도의 행복을 찾아내시고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내시냐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배려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정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요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려하는 걸 찾아줘야만 넉넉함이 생기고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정신문제 심한 사람한테 배려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오히려 공격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도와달라고 저한테 SOS를 해서 제가 그 사람 도와줬어요. 그 부모님 산소에 좀 같이 가달라고. 제가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뺐어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곳곳에서. 법정으로 벌써 소송 걸린 게 여러 개예요.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그 공동묘지 갔는데요. 그 묘지 관리소에 가서 또 싸우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데. 막 고래고래 고함들의 여자분인데 또 싸우는구나.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특징. 다른 사람한테 배려할 줄 몰라. 네. 근데 그걸 자기가 아느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잠깐 나왔는데 자기가 빙긋이 나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들었어요? 그래. 뭐요? 내가 모른 척 했죠. 뭘 들어요? 듣기는 몰라요. 네. 관리소가 막 이러면 안 된다고 한바탕 제가 했다는 거야. 그러셨구나. 그래서 약간 뭔 소리가 들리긴 하던데.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당신 여기 도움 받아야 되는데 싸워버리면 그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려를 가르쳤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요, 웃더라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말이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자기 맞는 얘기 하니까요, 웃으면서 겸언쩍다는 듯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싸울게요. 제가 또 그랬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묘지 앞에 가서 기도해 줬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당신에게 있는 그 피해망상, 당신에게 있는 그 애정결핍, 그게 병이 아니다. 실제로는 당신의 그 상처를 파고 들어가서 당신을 잡고 있는 사단이 문제다. 지금 당신 거기 잡혀버린 거단 말이에요.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 답이 있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야 된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너의 주인을 삼아라. 그리고 그 정도로 만난다. 당신 체질이 계속 엇나가기 때문에 매일 말씀 들어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라. 찬송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요, 이 세 가지를 딱 찾잖아요? 그럼 굉장한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찾아주잖아요? 그 사람이요, 굉장히 치유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됩니다. 평안. 그래, 전도자인 내 속에 평안이 중요하다. 만나는 사람 속에 이 평안을 전달해. 그리고 전도자는 기도의 행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기도의 비밀을 도와줘야 돼요. 전도자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압니다. 이 삶의 배려를 가르칠 때 굉장한 개인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하는데요. 조금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에 사고 체계가 있어요. 사고 체계. 이 사고 체계가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 사고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사고 체계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부모가 계속해서 자존감을 낮추는 말 있죠. 이게 못생긴 걸 누가 데리고 가겠어, 뭐 이런 말 한다든지. 그거 봐라, 네가 뭐 또 오늘 그러냐, 맨날 야단치고. 이게 뭐냐고 해서 뭐 해갖고 오면 형편없다고 야단치고. 그 속에서요, 불신하는 말 있죠. 그 말마다 보면 다 이게, 지적만 하지, 칭찬 안 하는 말 있죠. 요런 속에서 자란 사람들 특징. 완전 자존감 바닥에다가, 용기 없습니다. 거기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 사람은 사고체가 형성돼 버렸어요. 사고체가 형성돼갖고, 뭐 하다 조금 안 되면,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겠어. 나는 원래 그래. 이러면서. 맞아, 옛날 우리 엄마가 말했듯이, 뭐 나는 그래.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사고체에 골로 쏙 들어가요. 이게 체질이거든. 여러분, 체계대로 가버립니다. 체계대로. 사고 체계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강조하셔야 돼요. 너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가는 발걸음마다 역사하신다. 너는 약하지만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은 약하지 않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가문을 살릴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쓸 사람이고 너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다. 성경에서 그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딱 해줘야 돼. 이걸 강조해줘야 돼. 그 어느 날이요 바뀌어버립니다. 사고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다. 그래, 나 오늘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 또 실수했어도 그래, 오늘 실수를 통해 또 한 가지 배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중요한 교훈을 또 시켜주고 나는 전도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사랑에 넘어졌어. 실현당했어도 그래, 나는 성숙한 사랑을 배웠구나. 성숙한 사랑을 가는 한 가지 지금 돌 계단을 올라갔구나 지금.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건 제 간증이에요. 이게 제 간증이라고. 네. 제가 어떤 여자한테 채우고 나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나한테 오는 애는 되게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만 이렇게 자꾸. 그래서 날 좋아한다는 애는 막, 너 오지 마라 그랬어요. 너 나한테 오면 너 불행해져 그러면서 막 가라고 밀어내고. 그럼 이게 내 상처거든, 그게. 예. 그러면 나 같은 놈한테 뭐 좋은 뭐 얘가 붙겠으면 이런 식으로. 역시 뭐 나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자꾸 막. 근데 제가 복음 만나고 죄를 치유받고 나서부터 바뀌었어요. 나를 만나는 여자는 지구상에 제일 복받는 여자. 네. 어떤 여자 될지 지금 심히 궁금하다. 네. 나를 차고 간 여자 진짜 멍청한 여자다 이렇게 보이고, 야 정말 불쌍한 여자 이렇게 보이고, 야 얘 나를 이렇게 좋아하다니 너 이제 눈이 열렸구나 이렇게 보이고, 이게 착각이 아니고 확신. 하나님도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나를 분명히 쓰시는데, 확신. 내 사고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를 만나는 성도 진짜 복된 사람이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오는 성도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레이스 교회 박사고 나가는 사람 진짜 안타깝다. 이리 보이는 거야. 나도 모르. 그건 뭐 내가 가진 확신이에요, 이건. 사고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사고체가요, 성경적 사고체계로 갈 때까지 계속 강조해줘야 돼. 알았어요? 계속 강조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있거든요. 그걸 부각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이런 귀한 분이 있지 않냐. 자, 얼마나 하나님 주는 은혜냐. 이걸 살려가라고. 하나님의 쓰임받아라.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들어가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를 제가 뽑아줘요. 이걸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라고 그래요. 거기 메시지가 네 거 될 때까지 계속 들으라. 계속 들으면요,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사람은요, 제가 적어줍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냥 찾아서 읽을 정도가 아니라 매일 읽어라.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 반복해서 이 구절들을 읽어라. 계속 아예 외워질 정도로 성경 구절을 적어줍니다. 그게 딱 구절이요, 자기 속에 탁 들어가면서 자존감이요 싹 바뀌어 치유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를 듣게 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주든지 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도로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훈련 시켰죠. 제가 설교해놓고 주일날 설교한 걸 그 주간에 기도문으로 만들라고 여러분한테 보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도 모르게 사고체계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속에 내적 시스템이 복음적 시스템으로 딱 갖춰집니다. 네, 그게 이제 치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나오는 기도가요, 굉장히 복음적인 기도가 되고 실제적인 기도가 되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실제로 되기 시작하고 응답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찾아내시고 또 만나는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가 개인화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것이 되고, 정말 기도가 행복이 되어지고, 정말 삶의 배려가 즐거울 정도로 되어지면 여러분은 굉장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실제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실제적인 방법은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줘서 도와줘도 좋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특히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여러분의 자료로 만드시고요.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이 그 응답받은 걸요, 쫙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써서 보내주기만 해도요, 그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기도문을 이렇게 딱 보냈더니요, 읽는 사람이 목사님 이 기도문 이렇게 읽으니까 막 치유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거 내가 쓴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그 성도가 쓴 건데 내가 보내줬는데 그래도 도움되나 보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에게 개인화된 그런 기도문이나 메시지가 따라서 전달돼 보세요. 이 치유로 연결됩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버릴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리시냐면 여러분 속에 염려, 불안 들어오죠. 그 버리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는데 불안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서 계속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 내가 아까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보험할 서밋이 맞는데 실제로 직장 들어가 보면 노예부터 시작한다. 직장 들어가서 신입사원 되면 뭐냐? 노예다. 그냥 네 위에 다 상사들이고 넌 노예다. 커피 따라와라. 걸레질해라. 복사해와라. 네 일 하면서 그거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순간 낙심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야, 내가 무슨 서밋이라더니 이게 무슨 서밋이냐 이렇게 커지지. 그래서 야,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라니 이게 뭐야. 불신자보다 내가 더 시달리고 있고.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싶다. 막 직장 있고 뭐 다 때려치고 딴 데 가서 취직하고 싶다. 이렇게 된다니까? 딴 데 가면 다른 조였어요? 똑같지. 그 사람 저한테 개척할 때요.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 거기서 시작하라. 그래서 제가 노예 생활했어요. 개척해갖고. 그리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 뭐냐면 이제 실제로 감옥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감옥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어요. 제가 그걸 다 물었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막 이렇게 몸 아프고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요셉이고 당신은 모세야. 당신 대단한 학교에서 음악 배웠지만 모세처럼 당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보낸 거야. 광야로서 양똥이나 치는 그 모세처럼 당신 지금 광야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바닥으로 내려온 거야.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야.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거니까. 지도자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노예고 감옥에 있어. 당신은 광야에 있어. 지금 우리 그런 시간표야. 낙심하지 말자. 일어나자. 우리 산에 올라가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저희들한테 힘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유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고 미래의 전도자고 지도자인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아갖고 나의 인생 끝났냐 어쩌고 이거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고 있고 뭐, 나는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나는 못해요 이러고 되겠냐고 그죠? 그게 착각이라니까 그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죄수예요. 그렇다면 멋있는 노예요. 멋있는 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당당하게 탁 쓰십니다. 시간 들어서. 예. 모세도 그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와 불안을 빨리 버리세요. 버릴수록 유익하십니다. 예. 거의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거든. 그게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시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요원이가 아빠 나는 왜 혼자 버스도 못 타고 학교 다니고 말이야. 응? 나는 왜 뭐 혼자서 응? 제대로 머리도 잘 못 감고 이게 막 나는 뭐 제대로 이렇게 책도 잘 못 읽고 이래갖고 내가 되겠어 뭐 이러면서 에이 나는 인생 안 될 것 같아 뭐 이러고 애가 그러면 아빠가 볼 때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지금 얘가 야 너 지금 아직 애기야 너 지금 유치원생인데 좀 있으면 클 거야 좀 기다려봐.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안 믿는다고 뭐 무슨 아빠도 거짓말하냐고 내가 지금도 안 되는데 큰 다음 되겠냐고 뭐 이러면 되겠냐고 얼마나 아빠가 볼 때 웃기겠어요 그죠? 요원아 도저히 대화운동 할 때 이놈 자식이 하면서 뚜리 펴버리지.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깨달으면 또 저 펴버립니다. 알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얻어맞고 깨닫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체성 흔들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요 염려 불안 버리고 나서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장점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되어지는 거.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만 주신 거 있어요. 단점을 자꾸 보는 눈을 버리시고요. 여러분이요, 장점을 보셔야 돼요.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장점을 자꾸 살리세요. 잘하는 것이 있고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만 잘 되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버리는 데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신 좋은 걸 자꾸만 심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았죠? 치유는 별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건 버리고요. 꼭 나한테 있어야 될 건 강화시키고. 이게 치유입니다. 알았죠? 집에도 가면 쓸데없는 물건은 빨리 버려야 되고요. 꼭 필요한 물건은 용이나 데 쓰도록 해놔야 그 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건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나쁜 습관, 불신앙, 염려, 불안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신 좋은 거 있어요. 그 장점은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걸 막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요렇게 도와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것도 그때 필요하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그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또 의사의 도움도 받고, 필요한 약도 먹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말씀을 각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사고체계 속에 말씀을 계속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이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너무나 틀린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교정됩니다. 말씀이 각인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이 말씀을 주중에 또 듣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막 누군가한테 메시지 막 똑같이 전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치유된 것이 전달됩니다. 이때 현장 역사가 시작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하시고요. 이때부터 이제 약간만 하시면 되는데 24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말씀 24시간 그 말씀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로 24시간 심지어 중요한 메시지 한 구절을 여러분 암송해도 좋고 성경 구절 하나를 아예 암송하면서 내 삶에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굉장한 치유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외에 힘들 때 순간 여러분한테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노래 있어요. 그렇죠? 나비로 연약하자고 탁 나올 수도 있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나로 캔디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 각인된 거 나오거든? 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써서 나올 때 24시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는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건 생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으로 제가 탁 암송된다. 그게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사람은 불신앙이 너무 심하고 맨날 걱정 염려한다. 그 사람 아예 성경에서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만 다 뽑아서 적어줘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 쪽지로 적어놓고 읽고 외우게 시켜야 돼요. 이때 치유를 납니다. 아픈 사람한테는요. 성경에서 병 나은 구절 있죠. 그것만 싹 뽑아줘서 이걸 매일 읽으라고 해야 돼요. 그 믿음 생깁니다. 그때 치유됩니다. 규모가 너무 안 된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 준비된 사람들. 요거 적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설교자의 메시지거든요. 설교자의 메신저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딱 뽑아서 자료를 주도 좋아요. 어떤 때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 뽑아줘도 되고. 자기한테 치유된 건요. 딱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탁 떠오릅니다. 아! 그때 내가 치유받은 그 이상 죽은 적겠다. 이게 됩니다. 내가 그 책 읽고 너무 힘을 얻는데 그 책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게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너무 힘들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지하철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 책은 소설인데요. 읽으면은 막 아름다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의 얘기와 그러면서 메시지가 하나씩 나오는데 야 진짜 하나님에게 방향 맞춰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요 막 읽을 때마다 미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 나와가지고 걸어가면서 길거리가 깜깜한데 밤에 그 가로등 불빛 그거 읽어가면서까지 집에 갔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책을 선물하게 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자, 이때 그냥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결국 사람들한테 상처와 영적 문제 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 영적 문제로 해서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이게 다 악령의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의 계속 실패주 몰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꺾는 방법은 성령이 역사할 때 끝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는 순간 그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말씀을 막 묵상할 때 그죠? 주님의 말씀을 막 암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막 기도로 바꿀 때 여러분 속에 막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 그때 치유를 합니다. 이 치유를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요 정말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 메시지 한 편이요 나를 너무너무 치유했어요. 예전에요 그때가 몇 년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 수련회 때요 은혜라는 설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은혜. 그 메시지 테이프를 제가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너무 힘들 때마다 그 테이프를 막 늘어지도록 들어요. 그 설교자가 그때 제일 힘들 때 그 설교자도 전도하다가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내가 듣는데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나를 치유했어요. 나는 그 테이프를요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막 계속 역사하시는 거야. 나를 치유해 가시는 거지.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내게 오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죠?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그것 주님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오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믿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는 안 내려놔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내려놔죠. 내려놓는 자체가 굉장한 치유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지고 있다고 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짊어지라고 했어요. 내 멍에를 지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멍에와 짐은 가볍습니다. 그게 사명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게 개인화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내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주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그죠? 주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주님의 치유를 내 것으로. 이걸 개인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것으로 삼으세요. 앞으로 이게 한 시대의 중요한 싸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중요한 많은 종교단체들이요. 치유라는 타이틀을 걸고 막 나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치유를 안 가거든요. 살짝 치유하는 척하지 근본적으로 치유 안 됩니다. 보고만 아니면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조용히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민지도 얘기하기를 직장 안에 벌써 선배들 쳐다보니까 거의 3, 4시까지 나이트 갔다가 거의 이 불금 되면 다 어디 갑니까? 불금 되면 불타는 금요일에서 다 이제 타락하러 가잖아요. 그지?
진땅 술 마시고 뭐 다 쩔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계속 스마트폰에 잠들지는 못 자기 다 망가집니다. 직장에서요 다 돌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쫙 여러분이 답줘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요 그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고 그런 팀을 하나 만들잖아요. 직장의 역사를 나시죠. 직장뿐만 아니야. 가족들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서 치유팀을 만들고 빨리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치유하는 팀, 방송인들 치유하는 팀, 또 스포츠맨들 치유하는 팀, 문화인들 치유하는 팀. 진짜 필요하다. 왜냐? 너무나 사각지대야 여기는. 사람들이 가질 못해. 그러니까 전도자와 답을 가진 전도자와 시달리는 이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다 시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자살을 하는 분야 그쪽이. 너무 심각한 거지. 디자인 계열 심각합니다. 동성연애 제일 많은데 거기가. 심각한 데라니까. 여기 이쪽이 디자인 그 촌이잖아요. 이쪽이 지금 이쪽 압구정촌 이쪽. 거의요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쩔어 살아요. 그쪽 애들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진짜 답을 주면 살아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이에요. 복음 갖고 치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먼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를 개인화하는 축복이 있기에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방송인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문화는 지금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또 흑암의 문화로 지금 세상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깨어서 진정한 복음적인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먼저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어 사람을 치유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으로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 가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주님이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이죠. 오늘 그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고 깊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진짜 행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고, 바꿀 것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살려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24시간 말씀 기도를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치유가 되어지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바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사고치기,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기도가 진짜 우리 행복이 돼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행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여유를 갖고 삶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서 이제 치유가 내 것이 되어졌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사단이 속이는 모든 사단의 통로가 되는 모든 불신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장점들을 살려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잘 심을 수 있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기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임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진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숨겨진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바뀌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고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의 치유들이 복음으로 변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멍에를 메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씌워주신 그 짐을 지고 기뻐하면서 사명자에게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병들어가는 이 시대, 21세기의 시대적 과제요, 시대적 요청인 진정한 치유 사역이 하나님 우리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현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치유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연예계의 문을 여시고
문화 현장에 열으시고 스포츠에 열으시고 우리 학교 현장마다 직장 현장마다 치유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일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 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짐을 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받은 자로서 지금 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현장에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현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치유가 진정으로 개인화되는 축복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거룩한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사자나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땅을 길다리로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을 지금 있는 일이 알파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랩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치유를 개인화할 그래서 21세기의 시대적 문제인 이 땅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치유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또한 이 메시지를 붙잡는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또 청주지교회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붙잡는 귀한 현장의 제자들 위에 인터넷에 예배된 제자들 머리 위에 전 세계 2만 5천 대학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